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더 경험합니다. 또 그 놀라운 인자하심을 또 경험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향한 이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나에게 이건 내 약점이다 라고 좀 생각되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내가 가진 것이 좀 작아 보이거나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경쟁이나 시합이 있다라면 이 불리함을 좀 감추고 싶고 상대에게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받고 사는 이 삶 가운데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나의 약점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숨기고 상대방이 알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알았어도 좀 모른 척 해줬으면, 콕 집어서 얘기 안 해줬으면 하는 게 우리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에 대한 가르침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약점에 집중하지 말고 너의 강점에 집중해라. 장점을 더욱더 부각시켜서 너의 약점을 안 보이게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의 약점을 알았다면 그것을 극복해라. 노력해라. 하면 된다. 약점을 극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약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인간의 이 약점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먼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의 그 약점, 그 한계를 인정하라고,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그 약함을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기에 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죽은 야이로를 바라볼 때 모두가 끝났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때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바울도 그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오늘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세상은 약한 자를 찾습니다. 왜 찾죠? 밟아 눌러서 내가 그 위에 서려고, 약한 자의 것을 뺏으려고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한 자를 찾으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강한 자를 꺾으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압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그 약한 자에게 부어주셔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것이 바로 약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 낮은 자, 무시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기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의 자랑을 삼거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 써서는 안 되고, 그러기에 더욱더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약함이 발견되고 깨달아진다면 감사하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다.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이 약한 자에 대하여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아멘. 고린도 교회의 그 우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나는 나의 자유와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들을 볼 때 그들의 그 약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배려해주고 세워주는 태도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한 자 때문에 공동체가 더 온전케 되는, 말씀대로 세워지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진주 갈릴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약점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 안에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점을 최대한 숨기고 강점으로 승부하는 것이 맞는 말 같고 참 좋아 보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하나님이 왠지 그렇게 살면 이 시대에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좀 후회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이다 보면은 성경의 가치와는 조금 다른 가치를 주장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가 납득이 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해되는 말씀만 선택하여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람 중에 하나인 다니엘을 함께 그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뚜렷한 약점, 신분의 약점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라는 신분으로 그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분명한 약점을 가졌지만 그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그 약점 때문에 비굴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셔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메대의 다리오 왕,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정권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권력자들이 바뀌게 되는데, 정권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는데도 높은 직위에서 내려오지 않은 정말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다니엘은 어떻게 그 이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았을까? 그가 인정받은 능력이 무엇일까 할 때 다니엘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압도적인 지혜가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그 약함을 완전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그 나라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명성과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빼앗기를 원해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듭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을 잡기 위하여, 그를 내려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감시를 하고 했지만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 나오지 않았던 것이 다니엘임을 보게 됩니다. 그 뛰어남뿐만 아니라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는 충성됨, 그것을 그 대적이 되는 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찾고 찾다가 결국에 찾은 약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다니엘의 약점으로 대적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점이라는 말이 조금 듣기에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선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를 치듯이 이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짜서 이러한 법을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이제 이 믿음이 약점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약점이 되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극복했는데 이번에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약점이 되었습니다. 이 법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할 생각도 속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선택을 합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모습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그는 숨어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던 대로 자신의 믿음을 당당히 자신의 약점을 대적자들이 파악한 그 약점을 드러냅니다. 그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다니엘의 믿음을 약점으로 봤지만 다니엘 스스로는 그것은 약점이 아니었기에 당당하게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예수를 전함 때문에 잡혀갔을 때 예수를 전파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니엘이 지금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가 중요한 거지 지금 저 대적자들 나를 잡아 죽이려는 그들의 시선이 다니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가능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꾸준한 교제가 있었기에 그 기도가 있었기에 다니엘은 이렇게 자신의 약점이 된 믿음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뻐 그리고 그 마음에 주시는 은혜에 따라 이렇게 표현되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서 만약에 다니엘이 이렇게 멋지게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사자굴에서 죽었다면 다니엘이 사자의 입에 물려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했을까요? 이 앞에 이 세 친구들이 비슷한 일을 경험합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이 향한 그 믿음 때문에 풀무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뜨거운 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내가 설사 그 대적자들의 목적대로 죽더라도 내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가진 걸 잃더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다. 나는 믿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겠다. 기도하다 죽게 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으로 오늘 다니엘이 나아간 것입니다. 이 약점이 된 믿음, 하나님은 이 약점을 바꾸셔서 약한 이 약점을 가지고 대적의 공격을 받고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자의 입에서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대적들이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사자의 입에 들어가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6장 28절에 가서는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삶을 축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약점이 된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교회 청년들이 요즘 왜 이렇게 결혼하기가 힘든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한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기 힘든 이유가 배우자의 조건 중에 얼굴도 봐야 되고 성품도 봐야 되고 직업도 보고 학력도 보고 가족도 보는데 여기에 신앙도 봐야 되고 믿음도 봐야 되니까 조건이 더 많다는 거죠. 조건을 지금 빼도 지금 만나기 힘든데 그래서 결혼하기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조건이 더해지기 때문에 연애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다. 폭이 좁아진다 이거죠. 후보가 너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의 약점, 기도하는 하나님 향한 믿음의 그 신앙의 생활이 약점으로 느껴지는 것은 다니엘인가요? 다니엘의 대적인가요? 믿음이 약점이라고 생각한 건 다니엘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대적들,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믿음과 신앙이 약점이 되었지 본인 다니엘은 그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 믿음과 신앙이 절대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은 알았어요. 이것이 약점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강함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강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일을 하면 수입이 더 많아져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다녀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약점으로 느껴지십니까? 잘 월급을 모아야 되는데 헌금을 이렇게 드리면 나의 모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게 또 약점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새벽에 푹 자가지고 피로를 풀어야 되는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그 신앙의 삶이 나에게 좀 손해라고 느껴지십니까? 만약 이것이 내 안에 약점이라고 느껴진다면 지금 대적자들과 같은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이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은 자녀를 한 명 낳으면 몇 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자녀를 돈으로 키우나요? 대답하기 힘들죠. 돈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돈도 있어야 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자녀 가운데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수백억을 들이부어도 그 자녀는 감옥에 갑니다. 사랑으로 그 자녀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다 대도 그 자녀는 바로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볼 때 돈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많은 자녀들을 낳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약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찾으십니다. 왜 찾으신다고요? 그 약점을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그 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세상은 너의 믿음이 약점이야. 세상은 지금 너는 너무 약해. 너는 그렇게 살다가는 밟혀라고 얘기하지만 나의 그 약점이 믿음이라면, 신앙이라면 밟히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와 환경이 점점 변화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점이 되는 상황, 손해가 되는 현실이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믿음이 대적자들한테 약점으로 붙잡힌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할 거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